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은 이 변론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월요일 어저께 우리는 성전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은 네 가지 변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하셨으며,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므로 주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논쟁과 사랑 속에서 진리를 찾는 길이란 주제로 두 번째 아침 진리의 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 가운데 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 가지 질문과 대답, 천국 비유, 세금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신 예수님께 이제 자기들이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할 겸 또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가장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인 이 계명 속에 나타나는 율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죠. 613가지나 되는 율법 가운데서 어느 율법,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라는 질문이죠. 오늘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면 예수님은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즉 바리새인들의 질문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함축하여 이야기하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율법은 구약을 가리키고요, 선지자의 강령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구약과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모든 말씀의 두 가지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양한 논쟁과 격렬한 그런 의견 속에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진정한 사랑과 진리의 길을 찾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자,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큰 논쟁 가운데서 격렬한 그러한 의견 가운데 또 애매한 질문 가운데 오늘 주님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가장 큰 생명의 진리는 사랑인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론으로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접근해왔지만, 그러나 참된 사랑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표현된 카르디아란 말은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강조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헌신의 모습들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의식적인 또 마음이 없는, 열정이 없는 그러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왔느냐라고요. 이에 대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제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모습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진짜 참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행하지 아니하도, 어떠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 이미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생명을 주어서 가장 고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변질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구원도 너무 쉽게 경험했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손해보지 아니하는 삶, 고난당하지 아니하는 삶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고난도 손해도 감사할 수 있는 각오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쉽고 편안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불꽃처럼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참된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정열과 모든 은사,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뜻을 다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 역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존재로 보답하는 믿음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쓸 것 다 쓰고 할애할 것 다 할애하고 나의 육신적인 건강과 또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랑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적인 또 세상의 어떠한 논리적인 그런 것보다 마음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뜻을 다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러한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저희 39절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하셨으니 아멘. 오늘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와 동일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웃의 처지와 상황을 공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경험하는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공감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위해 가까이 가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요, 또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웃사랑은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조건 없이 이웃의 필요를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피폐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의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가정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교회와 사회생활을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는 논쟁 속에 얻어진다라는 말은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논리와 이론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문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지식과 자기들의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논쟁의 한 복판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에게 오늘 마태복음 22장 4가지 말씀 속에 진정한 진리는 바로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배려 속에 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로 머물지 말고요, 우리 각자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 또한 사람 앞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리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리의 논쟁은 바로 사랑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치열한 논쟁과 의견 다툼 이전에 바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풍요로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제 가운데 나타난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두 번째 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단순히 한국에 오셔서 지식이나 이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어 성경 번역과 신앙 교육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이 새기고자 했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학습 지원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미개한 한국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단순히 생면 초제 처음으로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과 논쟁의 승부가 아니라 그는 복음 속에 담겨진 이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생생하게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를 비롯한 초창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정책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의 수고로움과 헌신은 논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심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땅을 향한 온전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 진리의 빛이 어떻게 온 땅에 번져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보여주신 네 가지 논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은 단순히 복음, 하나님의 계명은 논리적으로 이기고 지는 승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각자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진리와 사랑의 불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정보의 홍수, 그리고 격렬한 논쟁 가운데서도 진정한 진리의 길은 오직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배려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 받은 그런 모습들 속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진리는 아름다운 꽃을 발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논쟁과 의견 다툼 앞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귀 기울이고 또 때로는 감싸 안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엮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이며 교수며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이고요. 그리고 또 예능에 뛰어난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또 문필가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봉사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그런 다재다능한 슈바이처가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같이 훌륭하고 여러 가지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이 왜 이 미개한 이곳에 오셔서
생명 바쳐 일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건강과 행복을 오히려 선물로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91세까지 아프리카에서 사랑을 실천하다가 1965년 9월 4일 아프리카 가봉 땅 병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서의 사랑의 액세서리라고 한다면 실천의 사랑은 보석같이 빛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아름답게 빛나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러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해박한 지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끝없는 논쟁 속에 주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만이 진리의 논쟁을 넘어서는 가장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또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